15장 계속해서 맏아들 얘기입니다. 읽을게요.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탕자의 비유에는 그 아버지와 둘째 아들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죠. 이 맏아들도 등장합니다. 근데 이 아들에 대해서, 이 맏아들에 대해서 우리는 소홀히 넘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 이 맏아들과 같은 성도가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맏아들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맏아들은 어떤 의무감에서 자기 일을 해나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나가는 율법주의적인 교인의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맏아들이 이처럼 이렇게 심령이 냉랭하고 영적 감각이 둔해지고 없었던 일이 왜 그럴까? 가장 핵심이에요. 오늘 그가 하나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한 분의 평범한 아버지로 여겼습니다. 자기와 아버지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대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둘째 동생, 자기 동생, 둘째 아들에게 대한 시기와 질투로 그의 삶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신앙에서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야 말씀도 순종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의 그 아들을 나를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 첫째 아들이 깨달았다면 그는 아버지와 함께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 기뻐했을 것입니다. 아, 잘 왔어. 그래. 우리는 이 맏아들이 아버지의 집에서 대단히 충성스러운 아들처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들은 충성했어요, 물론. 그러나 사랑에서 나온, 그 아버지의 사랑에서 나온 충성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충성은 주님께 대한 사랑에서 나와야 합니다. 제가 목회자로 목양을 하는 것도, 그렇죠? 목사직을 하는,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구별된, 이 땅에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나와야 된다는. 그러나 이 맏아들은 그렇지 않았다. 다만 그의 의무에서 나왔다. 그 충성이. 여러분, 의무감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군대 의무적으로 3년 갔다 오잖아요. 군대에서 기쁘고 평안하고 이랬을까요? 의무감은 하지 않으면 책망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책망을 들을 것이라는 의무감에서 이 맏아들은 항상 생활을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잘 보세요. 그의 생활 중에 기쁨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항상 얼굴이 너무너무 평안한가? 사랑이 차고 넘치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자기 맡은 일을 잘해요. 그런 대로 잘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언제 평가가 나타나느냐?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누가 칭찬해 주거나 누가 환대해 주는 일에 대해서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마다들처럼. 마다들은 둘째가 돌아와서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환대를 받으니까 기뻐지니까 그의 불만이 즉각적으로 그 표정에 나타나고 그의 말에 나타난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마다들 같은 성도들이 있다. 그에게는 마땅히 자기 동생이 아버지 집을 나갔다면 그 동생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했어야 합니다. 아, 하나님, 제 동생이 나갔어요. 소식을 들어요. 동생이 다 탕진하고 돼지치는 집에서 주염 열매조차도 제대로 못 먹는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랬을 때 이 마다들, 이 형은 가슴을 찢는 아픔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동생의 회개, 다시 돌아옴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 첫째 아들은 동생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특별히 그의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죽으면 되지 뭐. 더군다나 동생이 죄를 범했으니까 당연히 버림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동생은 자신이 지은 죄값에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생각이에요. 형은 자기 동생의 생명의 파수꾼으로 세워진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왜 구원받고 이 땅에 살게 하셨어요? 그냥 구원받고 죽어도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 살게 하셨다고요. 왜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생명을 파수꾼으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에스겔서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주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이 깨우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으로 이 땅에 파송한 사람이에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장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거야.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깨울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핏값을 여러분에게 찾는다는 거예요. 목사에게 찾는 거예요. 목사가 제대로 못하면.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증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니라. 파수꾼이 있어요. 보초병이에요. 파수꾼을 뭐하는 사람이에요? 성 바깥을 워치맨이죠. 보는 거예요. 감시하는 사람. 그 적군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들아, 적군들이 온다. 깨어 있어야 돼. 준비태세를 갖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럼 이 사람의 핏값을 이 사람 찾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나 말을 하지 않았어요. 파수꾼이. 얘들아, 적군이 온다. 깨우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었어. 그럼 이 사람들의 핏값을 파수꾼에게 하나님께서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상당히 무서운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이 마다들은 모든 것이 풍성한 아버지 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사실 그의 생활은 비참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항의하죠.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어요. 다 당당하게. 아버지 집에는 양도 많이 있고 살찐 송아지도 많았는데 이 마다들은 가장 천한 염소 새끼 한 마리 얻어먹지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왜요? 그분이 이걸 다 지으신 분인데.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풍성한 하나님 집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살찐 송아지는 고사하고 염소 새끼도 얻어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따라합시다. 그 이유는 아버지께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구하라, seek.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아버지 집에 있는 재산이 다 내 것임을 압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버지의 집의 재산이 다 여러분 재산이에요. 왜? 여러분은 상속자니까. 법적으로. 아버지 집에 있는 풍성한 것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풍성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가난하고 어려움을 겪는 불행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구하지 않으니까. 또 구해도 잘못 정욕을 위해서 구하니까. 이 같은 맏아들의 불평과 항의에 아버지는 사랑으로 타이르십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라.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쓸 수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거야, 이거는. 이건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갖다 놓으시고, 취하시고. 그거를 깨달은 사람, 그걸 경험한 사람은요, 얼마나 하나님의 오묘한 그 섭리를, 이끄심을 항상 기억하고 걱정하지 않죠. 우리는 맏아들처럼 무의미한 교회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터의 사역, 일터사도라는 말이 있어요. 일터사도.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구별한 사도야 내가.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하십시오. 또 형제들에 대한 사랑으로 하십시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오는 맏아들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